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유, 잘 오늘 됐어요? 영주권 인터뷰 내용 어떠셨는지 궁금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유, 땀만 사- 찔찔 흘리다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그 흑인이나 백인 만나면 좀 무난하게 넘어가고 네, 소수민족 만났다 그러면 그날 그르쳤다고 생각을 해라.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오늘 근데 필리핀 여자분을 만났는데 이 소수민족을 만났잖아요. 네, 네. 이 자기가 소수민족으로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주 역력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안 서류 떴어요, 목사님. 그래서 보안 서류를 몇 개 더 하라고. 네. 목사님 사인도 필요해요. 그래요. 뭐 사인하는 거야, 뭐 저는. 아니 저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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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 사인 가져오래요, 목사님. 네. 이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 같아. 괴롭히려고. 야, 진짜 몇 분 동안 하셨나요? 얼마 동안? 시간? 한 35분? 아니, 얼마? 한 시간을 한 시간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엄청 뭐 물어보더라고. 한 시간이나 아이고, 엄청 야. 힘드셨겠네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사진 뭐 우리 저거 다 같이 찍은 거 이런 거 다 가져갔는데도 사진도 다시 제출해라. 뭐 저기 결혼해서 온 사람들 사인 가져와라. 별짓을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거 안 되면 네. 바이든 대통령한테 저기 편지 쓰려고요. 담요 모은 사람도 영주권을 주는데 우리 살고 있는데 왜 영주권을 안 주냐고 편지 쓴다. 그건 나중에 얘기고. 야, 열받아. 대통령에게 편지 쓰는 사람 나 두 번째 사람 만났네, 여기서. 그래요. 최용숙 전도사님 이렇게 편지 잘 쓰시잖아요. 그래요. 예. 근데 상당히 그 고의성이 좀 있는 고의성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뱅크 스테이트먼을 제출했는데 뱅크 스테이트먼을 또 제출하래요. 같이 이름이 조인돼 있는 걸. 그래서 뭐 하겠다고. 예. 네,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서류를 많이 제출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인 어카운트 제 서류도 다시 써야 되나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네.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이 사람들의 네네. 결혼하는 걸 봤다는 걸 네네네네. 저기 그 진술서라고 그래요. 그 진술서. 그걸 봐도 네네네. 그거를 받아오래요. 한 네 사람. 좋습니다. 예. 아니 글쎄 있으니까. 그걸 뭐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다른 거 다 물어보고 다 해놓고서 네. 사진 다 봤는데 뭐, 아유. 사진 이거 어디서 찍은 거냐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한번. 근데 목사님 오늘 아침에 네네. 새벽에 제가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어요. 신발이요? 신발을 잃어버리는 꿈을 꿔서 신발 네네. 찾다가 꿈을 깼어요. 그리고 새벽 네. 기도를 갔는데 여기 아파트 히스패닉 아파트에서 어떤 여자가 네. 그렇게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새벽에. 네네. 그 인근이 다 들리도록 그렇게 아글아글 쓰면서 그 단발마적인 그런 아주 그래가지고 아이고 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냥 그러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게 갔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오니까 그 담에서 우리 교회 그 담에서 또 어떤 들어오고한 친구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여서 나오면서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이상하냐 그냥 그러고 나왔는데 역시나 다르게 아이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닌데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랬구나. 아이고. 아유 기도가 더 부족했나 봐요. 이 남자들끼리도 결혼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남자들끼리 결혼한 사진을 갖다가 자기네들끼리 넘기면서 검토하고 앉았더라고. 아이고 네. 말세요 진짜. 참.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백인인데. 그렇구나. 아이고. 하여튼 뭐 서류 뭐 제출하는 거는
그렇게 큰 예. 어려움 없을 것 같네. 예, 뭐 제출 뭐 하면 되죠, 뭐. 하면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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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국에 있는 서류까지 다시 띄라 그러더라고요. 예? 다시 뛰래요? 한국에 있는 제 서류를 보완. 애들이 둘 있는데 거기에 네. 가족증명서를 다 제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 여권, 사진들 다 다시 제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죠. 까다롭게 하네 진짜. 예, 정말 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상한 걸 요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영주권, 아니 저기 여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네. 네. 제출하면 되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인터뷰는 끝났으니까 네. 이제 보완 서류만 뭐 하면은 뭐 네. 네. 또 늦게 주든 저기 뭐 그렇게 뭐 부족하면 또 뭐 요구를 하든지 그러겠죠. 아니 지금 여행은 가능하세요? 그러면 여행 여행 허가서는 못 가죠. 받으셨어요? 여행 네? 못 가요. 그럼 10월 말에 가시겠다고 하신 여행은 못 가셔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서류를 보완해서 네. 내서 빨리 주는 게 4일 만에 이 인터뷰만 잘 되면 4일 만에도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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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단 빨리 서류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다시 이제 바로 그 사람한테로 저기 우편 번호 나오더라고요. 글로 다 보내라고 그래서 글로 일단 빨리 보내보려고. 네. 한국 영사관에 갔더니 총알 택시 같이 빨리빨리해요. 한국 영사관. 네. 네. 이민국, 미국 이민국 군뱅이 그런 군뱅이가 없어요. 그런 얘기 세워라, 하지 마. 세워라, 가라. 그런 얘기 기다리려면 기다려라. 아유, 조용히 이제 그만 얘기해. 네, 이상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아이스 브레이킹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내가 버리기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물건이 뭔지, 버리는 거 제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물건이 뭔지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되게 많아요. 버리기 어려워하고 있는 물건들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책도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책을 제일 많이 못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많이 버리긴 했는데 더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책도. 책을 제일 많이 못 버리는 것 같고, 돈 주고 산 것들은 다 아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손영준 집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음식 버리는 거. 그래서 음식 버리는 거 되게 아까워하세요? 예, 잘 못 버리게 하는데 네. 저 반대예요. 시원 집사님은 반대시구나. 네. 예. 네. 특히 어떤 음식 못 버리세요, 제일? 저는 전부 다 전부 다. 과자도 과자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는 전부 다. 그 제가 일부러 꺼내가지고 이제 하나씩 다 확인하죠. 버리기 전에. 버렸나 안 버렸나? 네. 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네. 그냥 버리면 화는 못 어떻게 내니까. 되는데? 예? 화는 못 내니까 그냥 가슴을 채우고 뚱 하고 있어요 그냥. 눈으로 레이저를 쏜다고? 눈으로 네. 레이저를 쏜다고? 네. 매니저 써도 소용없을 것 같은데. 레이저 아무리 쏴도 소용없어. 그렇구나. 너무 재밌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우리 남사모는 뭘 버리기가 힘들어 하나요? 저도 우선은 음식 버리기가 그냥 음.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먹다 보니 살이 쪘고요. 또 한 가지는
딸에 관련된 거는 잘 못 버리겠어요. 걔가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가져가지 않은 것도 음. 못 버려서 이렇게 막 이사를 해도 갖고 다니고, 예, 어릴 때 갖고 놀던 인형이나 예, 친구가 이렇게 이름만 써줬던 무슨 이런 화분, 조그만 화병 이런 것도 제가 못 버리겠어요. 예. 네, 그렇구나. 저는 네. 남의 거 잘 버려요. 제 거는 잘 못 버려도 남의 건 잘 버려요. 예, 데이빗 전사님. 예, 저도 잘 못 버리는 스타일인데요. 네네. 뭐 음식도 남겨서 버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모든 식에 아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서부터 몸에 배서 그런지, 네네. 예, 그냥 어렵게 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니 집에 가보니까 짐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아내는 이렇게 되게 심플 라이프를 많이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잘 버려요, 잘 버리고.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소소하게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모으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예, 네. 그래서 예, 그냥 아내 덕분에 예, 제 컨트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아니 그 사모님이 그냥 막 가져다 버리는 것도 있다면서요? 많죠. 예. 예. 제일 아까웠던 게 뭐예요? 제일 아깝고 뭐 그냥 생각하면 가서 벌써 그냥 잊어버려요. 재밌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저녁에 집사님은 뭘 못 버리십니까? 저는 저 강산교사 만난 후에 저도 많이 잘 버리는데 강산교사 만난 후에 책을 반 이상 버렸고요. 네네. 그리고 옷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쓰레기 봉지에 싸가지고 예. 한 자루를 갖다가 더블백으로 한 자루 정도 되는 걸 갖다 버렸어요. 네. 근데 다행히 그걸 찾았어요. 제가 쓰레기통을 찾아서 다시 골라가지고 몇 개 빼고 버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게 필기구 가는 게 있으면 이게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잖아요. 또 집사님 뭐 보복 안 하셨어요? 저는 그 보복을 하고 안 하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기로 살기로 했어요. 버리면 아, 그래요? 버리는 대로. 내거 네. 원피스 가져가. 원피스 하나 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시 들켜서 그냥 털어내놨어요. 예, 가은미 선교사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남편 물건만 잘 버리고요. 역시. 저는 그릇하고 이런 걸 잘 못 버려요. 그릇. 아니 그릇 나무로 만든 그릇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그릇 살 때 조금 독특한 거를 조금 사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네네. 도자기 갤러리 가는 거, 네네. 도자기 모으는 거 이런 게 취미였어. 그래가지고 예. 뭐 지금 뭐 그렇지는 않은데 그릇은 제가 못 버리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다 잘 버리는데 음식하고 그릇을 못 그러시구나. 살이 많아. 아, 옷 같은 음식은 거는 잘 버려요. 옷 같은 거는. 옷은 잘 버리시고. 예. 입을 옷이 없어요. 제가. 예. 아니 요새 센스 있게 잘 입으시던데요. 이 옷은 입는 것만 입으니까 여러 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 다 버려야 돼. 그건 또 그래요.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네. 오하련 전사님은 뭘 잘 못 버리세요?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옷을 잘 못 버리는 것 같아요. 옷을. 예, 옷을. 그래서 내가 입는 옷은 다 오래된 옷을 또 그냥 꺼내서 또 입고 옷값이 별로 안 들어요. 그냥 한 번 사면 오래 입어가지고 네. 그냥
유행도 없는 옷을 사가지고 네. 또 입고 또 입고 막 수년을 입어요. 수년을. 그래서 어떤 옷은 드라이 값이 더 들어 훨씬 그런 식으로 그냥 그 옷을 또 입고 또 입고 이러니까 옷값이 거의 안 들어요. 거의 그냥. 그다음에 뭐 살도 안 찌시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옷은 필요하더라고요. 옷이 네. 그 맨날 캐주얼한 옷도 필요하고 또 약간의 포멀한 것도 필요하고 뭐 이래가지고 네. 그래서 옷 버리기가 좀 그리고 내 사이즈를 또 뭐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사기가 쉽지 않아요. 건지기가. 그러니까 한번 건져 놓으면 이제 수년은 입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한국에서 가지고 온 옷들도 아직도 뭐 쇠타 같은 거 이런 거는 절대 안 버려. 유행 없는 쇠타 이런 거. 근데 이제 좀 버리긴 버려야 돼. 이사할 때 좀 짐이 많죠. 그렇게 되면. 아 근데 옷도 사실 그렇게 부피가 안 나가요. 옷이 네. 그게 이렇게 하면은. 그런데 그리고 옷은 뭐 내 마음에 드는 거를 쉽게 살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그런데 이제 하여튼 옷값은 안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재밌었네. 오늘 되게 재밌었네. 버리기 힘든 게 다들 있죠. 맞습니다.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네. 저는 이 필기구를 좋아해요. 그러세요? 네, 나중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한 3,000년 쓸 게 있는 것 같아요. 300불짜리 몽블랑 만년필서부터 네. 아니 그렇게 누가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많이. 그래서 나중에 생일 선물 같은 거 있을 때 볼펜이라도 한 자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 아니 무슨 제일 싼 거. 모나미 153도 좋아요. 네. 필요하신 분 저희가 교회 다 갖다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현병길 집사님 계셨으면 재밌는 말씀 또 하셨을 텐데 현병길 집사님 또 참 기타 못 버릴 거예요. 현병기 집사. 기타. 악기를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절대 안 버려. 전자제품 다 버리시죠. 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주백성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증하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예.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와 또 모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이렇게 가족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모세를 만났으니까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많았을 텐데 이 모세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장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 이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되.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일들, 또 홍해 바다에서 일어난 일들, 수르 광야에서 물을 주신 일들, 그리고 또
아말렉 족속과 그 전쟁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 이런 일들 다 간증을 하는 거죠. 그런 간증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드로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이제 들으면서 감격한 거죠. 이드로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18장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상천하지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듯이 이드로도 모세의 그 간증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어떤 신앙 고백을 하느냐? 모든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다라는 이런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신앙 고백까지 하고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을 표현을 하는 걸 통해서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드로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함께 이제 번제 제사도 드리고 희생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화목제를 가지고 장로들과 또 이제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식사교제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교제 이방인들과 잘 안 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런 식사교제가 가능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하나님을 높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간접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간증이 갖고 있는 강력한 그런 이제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어떤 역사의 통로가 바로 이런 간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간증이 이렇게 파워풀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지는 하나님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질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14절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의 간증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식사교제도 하고 다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이 모세가 매일 바쁜 거예요. 뭐라고 13절 1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을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라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모세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을 지어 서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에게 나왔지만 며칠 동안 기다리기만 하고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재판을 받으려고 줄을 서느냐?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데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분명히 내 건데 다른 사람의 소유로 대입되거나 또 뭐 누가 사기 쳤대거나 뭐 이런저런 이제
이제 갈등, 또 다툼, 분쟁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해결을 받으려고 모세를 찾아왔는데 모세는 그거 해결해 주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도 그걸 다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백성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이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딱 보니까 이드로는 딱 보니까 벌써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벌써 아는 거죠. 이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탈진을 하게 만듭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번아웃이라고 얘기하죠. 번아웃. 너무 지쳐서 이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힘들어지고 축축 처지고 이제 일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힘을 내어 보려고 하지만 이제 의욕이 생기지 않죠. 이런 상황이 바로 이 탈진의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탈진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마음은 하고 싶어도 이 몸이 안 따라줘요.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의욕이 생기지도 않고 그런 이제 탈진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도 그랬죠. 엘리야가 갈멜살 산상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하고 나서 큰 승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 기럠 시내가에서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400명,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850명을 기럠 시내가에서 다 죽입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사실을 안 아합에게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펄펄 뛰면서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죽이리라 협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엘리야가 남유다로 도망와가지고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유대 광야 사막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룻길을 더 내려갑니다. 거기서 로뎀 나무 밑에 쓰러져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죽기를 원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제 더 이상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습니다.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완전히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죠. 그래서 40일 밤낮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혼자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17절 18절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필경 기력이 쇠한다는 것은 번아웃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탈진하게 된다는 거죠.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이게 너 혼자 하기에는 너무 중한 일이라는 거죠.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제안한 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이제 조직을 이용하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1000부장을 세우고 그리고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소한 일들, 작은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은 모세가 감당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나눕니다. 나누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나누니까 이제 탈진이 생기지 않게 되고 그리고 모두가 평안할 수 있는, 모세도 평안해지고 백성들도 평안해질 수 있는, 모두가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에도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같이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참 어려운 번아웃이 됐었던, 탈진이 됐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번에 그래서 중직자로 세워주시는 두 분이 우리 교회 일을 같이 져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역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지 주백성교회의 축복이 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를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의 관계로 그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과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어미 독수리와 새끼 독수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9장 9절에서 12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11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히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음과 같이. 이것은 이제 그 당시 때 이들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보았던 이 독수리의 모습들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독수리들은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밀어냅니다. 둥지에서. 절벽 위에 둥지가 있는데 그 절벽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새끼 독수리는 살아남으려고 날개짓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뚝 떨어지는 거죠. 절벽에서 뚝 떨어지는 거죠. 살려고 날개짓을 해봤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날개짓이죠. 그래서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위에서 쫙 내려와가지고 그 새끼 독수리를 등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둥지에 내려놓죠.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새끼 독수리를 절벽으로 밀어냅니다. 그래서 어느 땐가는 이제 날개에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계속해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제 새끼 독수리는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39장 신명기 39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훈련을 시키느냐? 독수리는요 거의 유아 독전이거든요. 독수리는 다른 독수리들과 같이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홀로 사냥을 해요. 항상. 그래서 날아다니다가 먹이가 있으면 뭐 다른 독수리는 다 경쟁자들이지 같이 연합해서 그 먹이를 이제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잡는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강하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위기 가운데 있지만 심지어는 죽을 위험 가운데 있지만 항상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등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훈련시켜서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훈련받았어요? 애굽의 그 군대들이 뒤쫓아오는 가운데 홍해바다 앞에서 이 애굽의 군대에서 쫓기는 것,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그때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극단적인 환경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두려움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뜨거운 사막길을 무리 없이 3일간 가게 하셨고요. 사막 한가운데서도 뜨거운 태양빛 밑에서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탈수 증상이 생기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그런 그러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죠. 또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져서 신광야에서는 이 배고픔 가운데 이러다 굶어 죽겠다라는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그런 환경 속에 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하셨어요. 이 한 가지 한 가지 상황이 전부 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내가지고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위기의 상황,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그런 환경들을, 그런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명기 32장입니다. 39장이 아니라 32장. 3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꼭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또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강하게 만드시는 이런 과정들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요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서로 쌍방간의 언약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들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돌봐주듯이 훈련시켜서 강건하게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신의 산에서 맺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잘 지키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시고 훈련시키셔서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이런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응답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의 언약이 이렇게 체결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셔서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훈련시키셔서 강건케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십계명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그 뒤로 십계명을 쫙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강조한 게 있어요.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그게 뭡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내가 구원해냈다. 너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여기서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원하신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8절 말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을 주면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먼저 말씀하시고 강조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너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부터 주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의 말씀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지만 구원의 결과는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명령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순종하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었고 그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계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율법의 계명이 615가지가 있는데 625가지인지 615가지인지 잠깐 헷갈리는데 그 계명 전체가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축약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없어요? 네, 없는 줄 알고 그러면 적용 질문 하겠습니다. 뭐 언제든지 하시면 됩니다. 적용 질문 첫 번째, 나는 언제든지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세가 간증을 통해서 이드로를 구원으로 인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총과 축복을 믿지 않는 자에게 간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혹시 이렇게 간증을 하여서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 경우가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나누어질 때 탈진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모두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지쳐서 이젠 쉬고 싶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지 않는다.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힘들어지고 축축 처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다시 힘을 내어보지만 이제 더 이상 의욕이 생기지 않고 있지 않는다. 그렇다면 탈진의 상태에 이른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로 새끼 독수리인 백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훈련하여 강건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어떻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떤 훈련을 시켜 강건하게 하셨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셨는지 나누어 보자. 이렇게 네 가지 적용 질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3번이 그냥 마음속에 팍 와서 저에게는 좀 그렇구나, 그랬구나, 이제 다시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그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고, 이제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었는데 그 당시 때는 그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근데 돌아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훈련하셔서 나를 강건케 하시는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절벽에서 밀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절벽에서 밀어내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막 죽음의 위기는 있고 위험도 있지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등으로 받아서 안전하게 다시 둥지로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구나.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면 절벽에서 떨어질 때보다 죽는 것처럼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러다 죽는구나, 정말 죽는구나, 막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벽에서 떨어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맞구나, 바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과 같은 세상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이 있고 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연단되어서 강건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훈련을 잘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강건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강한 이제 독수리가 되어야죠.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데이빗 전사님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1번 이제 나누는데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총과 그런 복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다양하게 많아서 그냥 언제든지 할 간증은 넘쳐나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그 간증들이 때에 따라서 각각의 간증들이 상황에 맞게 요긴하게 필요한 경우들이 또 있는 것들을 경험하고, 네, 그래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한 경우도 있었고, 네. 또 영혼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고 있던 지체를 또 자살을 막은 경우도 있었었고.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말씀을 먼저 깨닫게 해주신 그런 것들이 또 귀하게 또 한번 쓰여지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이제 기회를 주시죠. 그런 간증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잘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전사님 통해서 그런 일들 계속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우리 강은미 선교사님. 네, 목사님. 네네. 같이 나눠주시죠. 저 3번인데요. 네네. 저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독수리예요. 그러세요? 네, 독수리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 패스포트. 독수리 여권 받으셔야겠다. 독수리 여권 받기 전에 이거 영주권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지금 이 시대는 그 독수리 같은 훈련된 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많은 공격들이 있고 뭐 영적인 공격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결과로 이 땅이 조성되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그런다는 생각이 드니까 독수리 같이 강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이제 과연 이렇게 버텨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냥 고생 안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없으면 참 그냥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생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고 또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정되게 도전이라기보다는 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는 통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독수리와 같이 훈련되는 것들 돌아보면은 많죠, 목사님. 돌아보면 많은데 제가 미국에 가야 된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하실 때 보여준 게 독수리였어요. 보여주신 게 독수리였어요? 네,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조금 지냈던 것 같고 그 이전에도 뭐 험악한 저기 일들을 많이 봤죠. 그래서 그래서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지금은 정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뭐 그렇게 해도 별로 이렇게 또 지나갈 거고 또 이겨 나가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공격인 것 같으면 내가 싸우지 않으면 죽으니까 당연히 싸움의 태세를 갖춰야 된다는 생각들을 좀 많이 예전 같으면은 왜 이런 일이 있지 좀 스탑하고 막 이렇게 그랬을 텐데 그것이 영적인 공격이면 당연히 싸워야지 이런 생각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훈련 받으셔서 강건한 독수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전영배 집사님 같이 나눠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4번인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그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깊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도 바울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그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목사님하고도 저희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면은 그 레위기에 있는 동물의 각을 뜨고 네, 그 번제로 드려서 나의 죄를 갖다 그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그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네,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산제사로 드리라는 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이건 신약에서 믿음으로만 하면은 로마서에서 이거 구원받는데 이렇게 해주셨는데 근데 그 말씀에 그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많은 걸 느꼈는데 저는 여기 칸미션에 있으면서 늘 길티 필링이라는 걸 느꼈어요. 내가 열심히는 하지만 저 앞서 나가서는 저분은 도저히 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맞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 옛날보다도 날마다 에브리데이 조금씩 더 나가셔. 그래서 저는 이제 포기해버렸어요. 저기에서 하고 너무 그렇게 하시니까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늘 죄의식 비슷한 왜 나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저기 하는데 저분은 저렇게 하는데 난 저걸 못할까 이런 걸 하면서 늘 뭐 쫓기는 마음이 이런 즐겁고 이렇게 기쁜 이런 마음보다는 좀 쫓기고 좀 이렇게 잘 못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좀 하루빨리 털어내고 싶었는데 제가 그만두는 날 그걸 털어버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그건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나태하고 아니란 이런 곳에 있는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를 늘 가지고 이제 그런 길티 필링을 털어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한다면
뭐 사람 보려고 그래 사람을 저기 할 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자 네,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네, 네, 그래서 네. 조금 편해졌어요. 네, 아이고 잘 됐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손영준 집사님.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 이 적용 질문 하나를 꼭 짚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그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중요시하시고 공동체 네. 속에서 역사하시고 네, 우리를 공동체 안에 두기를 원하신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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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나만 잘하면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똑바로 잘하면 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럼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에 네, 큰 뭐 관심이나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걸어가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좌우 옆을 잘 보지 않았었는데 다른 사람을 잘 보지 않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저희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 두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공유를 하고 보호를 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 네, 그 안에서 같이 성장하고 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진정한 공동체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성장하는 네,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변화되어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네, 그래서 감사가 혼자 쓰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조금 더 많이 제 신앙생활에서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턴할 수 있게끔 해주셨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말 독수리 날개로 보호하듯이 그렇게 해주셨던 것. 지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 혼자만 이렇게 잘 되고 나 혼자만 천국 가고 어쩌면 그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성장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다른 사람 위해 희생하고 기다려주고 공동체 안에서의 나의 역할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특별히 임직식 이렇게 앞에 놓고 생각해 보니까 임직식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만큼 저한테도 이렇게 멍해를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네, 내 앞에 계신 뭐 목사님도 계시고 네, 또 전영글 집사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통해서 배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뒤에 또 따라오는 네, 후세대들 그리고 네,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체들 네, 그들과 어떻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의 감사와 공동체의 어떤 예배를 들으신다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금홍에 같이 지는 겁니다. 네. 네. 우리 오하련 전사님. 네, 저는 4번에 뭐 1차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뭐 감사한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늘 감사하면서 사는데 정말 또 더더욱 감사한 거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네.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 네. 얼마나 뭐 제대로 순종을 못해서 뭐 진짜 그 아까 전영배 장로님처럼 길티 필링이 있을 때도 많지만은 그다음에 또 가만히 앉아서 막 정말 내 자신을 꼬집어 보고 싶을 정도로 감사한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 뭐 텔레비 뉴스나 뭐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그들의 목적이나 가치관은 여전히 뭐 그 자기네들 나름대로 가치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살지만 구원받고 난 제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전혀 가지고 싶지 않은 가치를 가지고 가치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도 예수를 몰랐다면 저렇게 살았을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복이 많아가지고 그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됐나 하는 그 감사가 또 나오고 그리고 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저들의 신은 배요 저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다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냥 그 네. 영광이 부끄러움에 있는 것도 모르고 그리고 처참하게 살았겠죠. 근데 요렇게 그냥 상황을 싹 바꿔놓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정말 감사하죠.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마지막으로 남사모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3번인데요. 독수리 보호해 주시듯이 독수리 어미 독수리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받았던 이미지는 항상 보호의 이미지만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나면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이렇게 안아서 이끌어 주시고 이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떨어뜨리시잖아요. 네.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몰랐을 때 이런 신앙의 개념이 아직 없을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의문이 되고 나 왜 하나님 믿고 순종했는데 왜 나를 떨어뜨리시지? 그렇게 또르르 이렇게 떨어지는 그 순간에 되게 감당하기도 힘들고 이유도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형통케 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키는 그 과정 때문에 많이 똑똑 떨어뜨리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 그 순간들을 좀 이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 훈련의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간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이들 왜 형통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훈련받는 거에 대한 간증을 잘 못하고 나는 훈련받느라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내가 이제 충성했더니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어쩔 때는 그게 되게 한쪽으로 치우친 간증에 대한 치우침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누가 훈련을 받아서 계속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옆에서 저 사람은 망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은 실패하고 저 사람의 뭐 하는 사역도 실패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같은 믿음 안에서도 그걸 제대로 이렇게 바라봐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 이렇게 뚝뚝 떨어뜨리시고 받아주시는 그 훈련을 많이 해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볼 때도 섣불리 누가 형통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라서 감사하지만 훈련 중에 뚝뚝 떨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 때문에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서로 가지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각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도전이 있는데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신 도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아직까지 계속 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국 시민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역교회 또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북한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와 성도님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드디어 아리조나에 그 감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벌써 이제 많은 미디어에서 이제 페이크 뉴스를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감사 결과 발표했더니 바이든 표가 더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이제 잘못된 이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은 표들이 부정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미 죽은 사람이 투표한 거라든가 다른 곳에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간 곳에서 이제 투표를 했다거나 뭐 이렇게 합법적이지 않은 투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일반인들에게도 공개가 됐고 이제 미국이 좀 시끄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이 바르게 정직하게 올바르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바로 잘 섰으면 좋겠어요.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최선봉에 섰는데 미국이 흔들리니까 전 세계가 다 흔들리는 것 같아요.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미국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모범 국가로 바로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선한 영향력이 전 세계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미국을 놓고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 후에 우리 손영준 집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어려움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참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위기도 느끼고 참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위험한 상황들도 경험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강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각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하시고 격려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적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아프가니스탄과 또 저 북한에 있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들이 자유롭게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억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잘못되어져 간 일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런 귀한 미국이 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올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많은 세상 나라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한국 땅도 축복하시고 한국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교회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성경 공부 주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리고 저희 주백성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희들에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어떻게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했는지 주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간증들 또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많은 순간들 주여. 네, 우리가 이 기쁨과 또 슬픔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들이 우리 주백성 교회 안에 잘 녹아들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가 잘 세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영적으로 또 말씀을 잘 훈련받아서 양육받아서 올바른 진리 위에 서서 잘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고 저희가 먼저 깨어 있어서 그 모습으로 그 삶을 통해서 저희 주변을 바꿔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역 사회와 또 우리 일터와 또 이 나라와 또 이 민족과 열방을 바꿔 나갈 수 있는 더 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악한 사탄의 그 역사들을 저희가 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합심하여 더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또 이 기도에 응답하실지 기대하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진리와 공의가 온전히 선포되는 그날을 오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주백성교회와 또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늘 그 생활에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 늘 순종하며 감사드리는 그 삶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영주권 인터뷰를 보신 우리 전영배 강은미 선교사님 내외 주님께서 이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멘. 이분들이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순적하게 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남아있는 관문들 잘 넘어서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좀 이분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권합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모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주무세요. 네. 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봬요. 네. 네.